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9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아멘. 빌닷의 말에 이제 욥이 답하잖아요. 친구들이 말하면 욥이 답하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잘하는 것 같다, 막 이런 응원도 되고 박수도 치게 되고 막 그렇게 됩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버텨야 된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많은 시간 마치 무언가를 말하지 않고 묵묵히 있는 것이 최고의 선택인 것처럼, 최고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괜찮은데 계속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현실은, 나의 삶은 진짜 바닥이 나고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데도 괜찮다고 말버릇처럼, 괜찮다고 말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조금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저는 제발 그러지 마시라. 제발 그러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숨을 참고 참다가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결국 사람이 숨이 꽉 차지면요, 이게 빠져나간 틈 없이 그냥 내 속에 꽉 차여지면요, 그 숨에 내가 죽게 돼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순간 정신을 놓칠 수 있고, 순간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19장까지 오는 동안 욥은 계속 말하잖아요. 호흡을 빼잖아요. 이거 굉장히 신앙적인 선택이다. 이게 바른 선택이다 싶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도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교회에서는 불평 원망이 좀 잘못된 거라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망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평해? 야, 이스라엘 백성들 봐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다 죽었어.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의 삶이 힘들다, 하나님 괴로워요 라고 말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해결하고 싶고 토로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이따위 신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 다른 신들 좀 내봐봐. 금송아지야? 안 보이니? 그래, 금송아지.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야 낸 신이야. 그거 섬기는 거예요. 또 다른 신? 우리에게 풍요를 줄 신? 바알? 우리를 좀 안전하게 해줄 신? 아세라 목상?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뭐 한다고요? 믿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고 징벌을 당했던 것은요, 불신앙이었습니다. 불신앙인데 나타나는 현상은요, 불평과 원망처럼 나타나죠. 욥도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욥은 불신앙적 사람이 아니라, 불신앙적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시니, 하나님이 인생, 생사, 화, 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제발 나 좀 놔주세요. 나에게서 눈 좀 이렇게 좀 감아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자꾸 나를 향해서 막 겨냥해서 표적 삼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데 그 아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자꾸만 나를 적대하고 대적하고 공격하고,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욥은 진짜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희 막내가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엄청 짜증을 내거든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일어나면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짜증스러운가 봐요. 막 입이 이만큼 나오고요. 어떨 때는 막 징징 울기도 하고요. 그런 입장에서는, 엄마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워요. 잘 자고 일어났으면 잘 자고 일어났다고 말하고 그냥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면 안 돼?
왜 이렇게 짜증스러워해?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여기 갑자기 여기 놔도 내 장난감 어디 갔냐고 막 짜증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아이가 엄마니까 짜증내지 않겠어요? 밑에 할머니한테 짜증내겠어요? 옆집 아주머니한테 그렇게 짜증낼 수 있겠어요? 못해요. 엄마니까요. 저는 욥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고 저러신 분이신데 지금 제 삶이요 너무 엉망이에요. 못 견디겠어요. 저 죽을 만큼 힘들어요. 저 죽고 싶어요. 정말 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막 할 수 있다는 것은 욥은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여 있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막 붙들고 호소하고 막 던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요만큼인 거예요. 요만큼도 안 되죠. 점에.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요만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그냥 해석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욥의 불평과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면 쓰고 나 괜찮아요. 나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잘 견디겠습니다. 나는 안 그런데 내 현실은 그렇게 당해낼 수가 없는데 내 현실은 너무나 지금 엉망진창인데 안 그런 것처럼 가면을 계속 쓴다? 이건 되게 위험해요. 사실 이게 정말 위험해요. 말하지 않고 괜찮은 것처럼 가면을 쓰기 시작하고 그것이 자기 몸에 내재화되기 시작하면은요. 점점 무기력해지고 점점 그 무기력해지는 내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고 이제는 막 이상한 형태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울이고요. 공황이고요. 이게 정신적인 질환으로 나갑니다. 욥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빌닷의 이 독한 이야기가요. 욥에게는 너무 큰 상처가 됐어요. 빌닷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부셔놓구나. 집 부셔놓는다 그러잖아요. 집 부셔놓는다. 집 밟고 부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이.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나를 학대한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욥은 이 모든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공포감을 가지냐면 유기되는 공포감을 가져요. 사람들이 나를 다 잊어버리고 떠나고 버리고 그럴 것이다. 이게 고난 가운데 느껴지는 하나의 현상 같아요. 고난 중에 항상 이 유기공포라는 게 좀 생기는 것 같거든요. 떠나지 않을까? 저 사람도 나를 떠나지 않을까? 배신하지 않을까? 모른 척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돼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쌩 하고 가지 않을까? 이런 지금 욥이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13절이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14절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어버렸구나. 이게 다 유기공포예요. 유기공포에 나오는 거죠. 16절 보면은요. 종들이 뭐라고 하냐면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라고 해서 내가 함부로 하지 않았는데 무례히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지금 내 신세 내 상황을 보고 이제는 불러도 대답 안 하네. 내가 이들한테 이제 요청하고 간청하고 사정해야 될 판이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고난은요. 그 현실을 보는 것 같아요. 고난이라는 시간에서 정말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 수많은 색, 수만 가지의 어떤 모습을 학습하고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이 고난의 시간인 것 같거든요. 욥이 지금 그 현실을 받아들여요. 내 아내도 심지어 어린 나이까지 나를 조롱한다. 이거 너무 비참하죠. 그런 이 욥의 이 고백들을 보면은요. 고난의 시간은 철저히 이 바닥에서부터 새롭게 리세팅하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젊음도 있고 뭔가 가능성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있어요. 좋은 관계를 다 맺어요. 그런데 와장창 그것이 싹 사라졌을 때요. 그러잖아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이 노년의 한 목사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와 정말 쓸쓸하신가 보다. 내가 한참 잘 나가고 뭐 정말 성도들과 함께 막 왕성하게 할 때에는 사람들이 목사님 목사님 하고 막 따르고요. 후배들도 쫙 따랐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힘이 없어지고 자리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뭔가 내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 어떤 지지대가 없으니까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쓸쓸해진다는 거죠. 어쩌면 그 바닥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배우는 것 같아요. 사람이 누구이고 인간이 누구이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그런데 그런 것에 움직이지 않는 인간도 있다는 거.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 신뢰를 배우는 것 같아요. 믿음이 진짜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 정말 소중한 단어들 굵직굵직한 이 소중한 단어들을 배우는 시간 학습할 수 있는 시간 고난의 시간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욥이요. 이 고난을 철저히 맞서가면서 친구들에게 뭐라고 호소하냐면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불쌍히 여겨다오. 그 마지막 인정 하나 나한테 베풀 수 없니? 많은 무수한 말들 말고 지금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냥 불쌍히 여겨주는 그 마음 다른 거 차치하고 그거 하나도 없니? 제발 그거 하나만이라도 베풀어 줘라. 너희마저 하나님이 되려고 하냐. 너희마저 이렇게 호소를 해요. 그러는 욥이요. 그 바닥에서 하나 탁 치고 올라가는 멘트를 오늘 이 19장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욥이 정말 멋있다. 진짜 신앙인이다. 보여집니다.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비록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내 삶이 끝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심판날 그 심판의 자리에서 판단해 주실 것을 믿는다. 그분이 모든 상황의 절대 주권자이다. 그래서 그분이 마침내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판단해 주실 것이다. 이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그러니까 욥은 이 신앙까지 이 밑바닥에서 치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숨구멍이 열린 거예요. 길이 뚫린 거예요. 숨길을 열고 자신을 토해내는 이 시간들 속에 바닥치고 올라오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사랑하는 따 가족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무작정 참지 않는 거. 무작정 견디지 않는 거. 무작정 버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바닥나고 엉망진창인데 괜찮은 척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괜찮은 척하면서 안 괜찮은데요. 괜찮은 척하는 거 그거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서둘러 급히 괜찮다고 말하지 마시라. 반드시 괜찮은 날이 올 것이니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안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말할 때 곁에 함께 있어줄 사랑의 마음. 작은 사랑의 마음. 우리 그거 발휘하면서 오늘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따 가족 여러분, 한 주 잘 살아내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기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샬롬.